이 세상에 살 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누가 이런 내용의 카톡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 넣는 일이랍니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 넣는 일. 어렵죠?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랍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과 또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마누라라고 부른다네요.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요, 살기 싫은 것이랍니다. 어떤 목사가 저한테 이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저거 집에서 얼마나 힘들면 이런 카톡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우리 한글 다른 번역에 보면 장사치, 장사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우리 예수님 지상생애, 공생의 최종 목적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중에서 이 성전의 크기가 전체 예루살렘 안에서 6분의 1 크기라거든요. 굉장히 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6분의 1 크기, 그게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셨다. 이 성전은 우리 교회당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약간 비슷한 점이 있기는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 교회 건물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한 소란일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교회에서도 가끔 소란이 일어나요. 제 기억에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소란 상황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가끔 교회에서도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한 거 따져보니까 42년 됐더라고요. 42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만난 가장 큰 소동,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첫 번 부목사 일을 할 때인데 어느 주일날 그 교회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마친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밖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한테 잘 가시라고, 한 주간 잘 지내시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청년이 나중에 보니까 그 깡패인데 어깨에 메고 있던 길단한 가방에서 뭘 하나 쑥 뽑아드는데 회칼 아십니까? 회칼. 이 길단한 회칼을 뽑아들고는 어떤 장로 한 분을 그냥 찌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내빼고 이 청년은 칼 들고 그냥 쫓아가고 그걸 본 성도들은 그냥 기겁을 하고 나중에 경찰 차가 교회 마당까지 들어오고 제가 42년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만났던 교회에서 제일 큰 소동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이 소동도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사실 그건 충격적인,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소동 사건입니다. 여기 성전 안에라는 것은 성전 건물, 성전 구역 중에서도 성전 마당을 뜻합니다. 그 성전 마당에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거기 잔뜩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다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사장님들이죠, 사장님들. 그러나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이 장사꾼들이라는 말은 장사하는 목적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일을 이루는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장사하게 해요? 어떤 날 돈을 버는 날도 있지만 계속해서 돈벌이를 잘하는 장사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떤 장사든지 돈 버는 일,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사는 소위 황금알을 낳는 장사,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장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장사입니다. 그 영업 장사 장소는 성전 마당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장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장사 용어가 있거든요. 사업 용어로 영업한다 그러거든요. 제일 고달픈 직원이 영업 전문 직원이에요. 영업하는 사원, 굉장히 피곤한. 우리 회사의 직제에 높은 직제가 뭐냐 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상무가 있어요. 상무. 굉장히 높은 직제거든요. 그런데 영업 상무,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영업을 하려고 지금 물건을 팔려고 제품을 팔려고 지금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장사치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성전 마당에서의 장사였습니다. 그 장사치들이 팔던 장사 물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던 사람들이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많을 때 보통 매년 20만 명.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들 전체 인구가 4만 명에서 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20만 명. 그리고 기록적인 굉장히 제일 많았을 때는 200만 명이 찾았을 때도 있다. 그 당시 역사의 기록입니다. 왜 성전을 찾았는가? 왜 예루살렘을 찾았는가?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하고 교회당하고 달라요. 제사하고 예배하고 정신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배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쉽게 오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지중해가 굉장히 넓은 바다인데, 지도에서 보세요. 지중해가 엄청 넓은 바다입니다. 물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것도 넓지만 지중해도 엄청 넓은 바다예요. 그 지중해를 끼고 유럽 대륙이 거기 걸쳐 있고 중동 쪽 북아프리카가 지중해를 지금 끼고 있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최고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순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예루살렘의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품이 뭐냐면 제사에 참여하는 자의 예물이거든요. 제사는 짐승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소나 양을 드렸고 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 중에 대표적인 게 비둘기거든요. 지금 여기 장사꾼들은 그 성전 마당에서 바로 성전 제사용 짐승 제물을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서 그 시대에 예루살렘 가려면 1년 내지 2년 동안 여행을 해서 겨우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수 소지품이 이 짐승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 마당에서 팔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 제물을 성전 밖에서는 못 들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관장하던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들의 쫄개들이 성전 문에서 지켜 섰다가 제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되는 법이 없었대요. 어떤 터집을 잡는 거죠. 이 소는 왜 눈알이 좀 희미하다, 이게 안 된다. 이 양은 너무 피곤해 보인다. 뭐 터집은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이 성전 참배객들이 싫어도 비싸도 무조건 그 성전 안에서 그 장사꾼들에게 그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환전상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성인 남자로서의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성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히브리 돈으로 반세겔인데
그런데 헬라화된 세상에서 헬라 돈 내지는 로마 돈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히브리 돈이 굉장히 귀한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도 쉽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 안에서 그 히브리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수수료를 주고, 그것도 뭐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비용을 물고 히브리 동전으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짐승 제물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누군들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었겠죠. 수많은 뇌물이 오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모두를 보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이름 뜻은 거룩한 집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처소란 뜻이거든요. 이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분의 집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장사꾼들이, 그리고 이 장사꾼들을 그 자리에 들여놓은 진짜 장사꾼이죠. 이름은 제사장이지만 이 장사꾼들이 누구 허락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 성전을 관할하던 그 제사장 가문이 그 일을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들이 바로 강도라는 소리지요. 사기꾼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은 차이입니까? 도둑놈하고 강도하고, 나 도둑만, 우리 집에 지금 도둑 들어서 하는 말과 강도 만나서 하는 말, 차이를 아시겠죠? 훔치는 것은 똑같지만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 이 일이 다 잘못된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뭐 어떤 장사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장사하는 이야기 나와요. 장사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장사도 성경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장사하고 사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해야지 강도짓을 하면 안 돼요. 사기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둑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익을 구하는 것, 이자도 정당한 이자, 합리적인 이자는 성경에서도 인정합니다. 성경은 높은 이자를 못 받게 하십니다. 이 고리대금이거든요. 악질 사채업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금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자는 그게 받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현대 은행 제도가 어디서 왔는가? 스위스 제네바 시가 그 원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네바 시는 제네바에서 그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자. 네? 우리가 에핑 장로교회 그러잖아요. 에핑 장로교회. 이 에핑 장로교회가 어디서 왔는가? 리폼드 처치에서 왔습니다. 천주교회하고 다른, 캐톨릭 처치하고 다른 리폼드 처치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트고, 마틴 루트는 처음 시작해서 유명하고, 그러나 실제로 종교개혁자의 대표는 존 칼빈입니다. 그 칼빈이
이 제네바시에 가가지고 칼빈의 평생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 그 성경의 가르침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제도를 직접 시행을 한 것입니다. 성시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홀리시티 무브먼트, 성시화. 호주에도 있습니다. 성시화. 큰 도시들마다 성시화 운동을 해요. 여러분 그런 한인 교회가 또 중심에서 해마다 하고요. 세계 큰 도시들마다 성시화 운동을 하거든요. 성시화 운동의 첫 번 시작을 스위스 제네바 시에서 기원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장사, 정당한 사업, 경영, 그 효시 시작이 제네바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장사와 부당한 것, 예수님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는데 강도집과 같은 그 차이 무엇입니까? 성전 마당 안에서 취하던 그 엄청난 폭리라야 남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 자리가 허락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한테 세금 바쳐야 되지요. 네?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유대인들의 삶이 일반 서민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일 부자, 그 유대인들이 다 어려운데 제일 부자 중에 부자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는 보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기록의 역사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역사가가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가 그 당시 한 대제사장을 평가하기를 거대한 돈을 끌어모으는 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수입이 좋았습니다. 이 수많은 참배객들, 그리고 이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그 자리를 아무한테나 줬겠습니까?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도 사독 계열 지파 후손들에게 제사장이 그 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 사독 지파가 아니라도, 레위 지파의 사독 지파 계열이 아니더라도 제사장 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갖다 주면 제사장 자리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실컷 고생만 하면 그건 누가 사겠어요? 이 돈이 되는 자리거든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 제사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엄청난 돈이 되는 자리였거든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은 뭡니까? 강도들의 은신처지요. 강도들이 모여서 우글거리는 강도들의 집이지요. 쉬면서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또 강도짓을 하는, 그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원래 교도소, 감옥, 그 교도소를 그랬잖아요. 교도소 다른 이름이 교화소입니다. 교화소. 거기서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거기다 가두는 거거든요. 갇혀있는 동안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그런데
세계 어느 교도소도 교화소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거기서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기는커녕 그 범죄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어디서 좋은 것을 배우겠습니까? 더 나쁜 것만 배워서 나오는 교도소 출신들이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성전이 이럴 수 있다. 성전이 세상식이 될 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집이 세상 강도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최고 기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가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이런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진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기가, 그 성전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장사꾼들이 차지했습니다. 원래 장사꾼들이 차지하던 그 공간은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놀랍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장사꾼들이 다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가복음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은 뭡니까?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 아닌 이방인 모든 민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장소를 강도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가짜거든요. 그래서 없어져야 하는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이 오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맹인과 전원자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미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분을 내었습니다. 화를 내었다 그랬죠. 성전이,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성전을 다 장악하고, 네? 오히려 화를 내고 그렇게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건 가짜예요. 거기 뭐 꼭 갈 필요 없어요. 여행 삼아 뭐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된다.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것,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